7월 25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6장 1절로 14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에게 내릴 심판을 예언하여라. 너는 이렇게 외쳐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산과 언덕에게, 계곡과 골짜기에게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전쟁이 들이닥치게 하여 너희의 산당을 없애버리겠다. 또 번제물을 바치는 너희의 제단이 폐허가 되고 너희가 분향하는 제단이 부서질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을 너희의 우상들 앞에 던져버리겠다. 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들의 우상 앞에 놓고 너희의 해골을 모든 제단의 둘레에 흩어놓겠다.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마다 황무지로 변하고 산당들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제단들도 무너져 못쓰게 되고 너희의 우상들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져 사라지고 너희가 분향하는 제단들이 파괴되고 너희가 손으로 만든 것들이 모두 말끔히 없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 한가운데에서는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널려 있을 것이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에서 얼마를 남겨 전쟁을 모면하게 하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살아가게 하겠다. 전쟁을 모면한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 이방 사람들 속에 살면서 비로소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내게서 떠나갔고 음욕을 품은 눈으로 그들의 우상들을 따라가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악행과 그 모든 혐오스러운 일을 기억하고 스스로 몸서리를 칠 것이다.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공연히 말한 것이 아님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외쳐라. 아, 이스라엘 족속이 온갖 흉악한 일을 저질렀으니 모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때문에 쓰러질 것이다. 먼 곳에 있는 사람은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은 전쟁에서 쓰러지고 아직도 살아남아서 포위된 사람들은 굶어서 죽을 것이다. 내가 이와 같이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 모두 쏟아놓겠다.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에서 전쟁에서 죽은 시체들은 그들의 우상들 사이에서 뒹굴고 그들의 제단들 둘레에서도 뒹굴고 높은 언덕마다 산 봉우리마다 푸른 나무 밑에마다 가지가 무성한 상수리 밑에마다 자기들이 모든 우상에게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던 곳에는 어디에나 그 시체들이 뒹굴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나의 손을 펴서 그들을 치고 그 땅을 남쪽의 광야에서부터 북쪽의 디블라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거주하는 모든 곳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잘 새겨 듣고 마음으로 붙들어서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의 말씀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산들, 즉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되었던 곳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경고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대하여 아프고도 또 단호하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두셔서 그들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에스겔 6장의 말씀은 조금은 특이하게 시작이 됩니다. 예언자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하여 예언하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에게 내릴 심판을 예언하여라. 이스라엘의 산들은 단순한 지형이 아닙니다. 이 각각의 산들은 여러 우상을 숭배하였던 그런 우상 숭배의 중심이었습니다. 높은 산과 언덕 위에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자기 만족과 세속적인 이 땅에서의 안정을 또 추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산이라고 하는 장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 산에서 자신의 마음, 자신의 중심,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었던 하나님 사상, 이것을 다 팔아버리고 내팽개쳤던 백성의 내면을 겨누고 계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중심에 두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제거되면 회복될까요? 그것만 사라지면 우리가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말씀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으로 채워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무너져야 할 그 그 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우리에게는 회복되어야 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있다는 것, 우리가 오늘 이것을 기억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그 산들을 무너뜨리겠다, 멸하겠다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렇게 외쳐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산과 언덕에게, 계곡과 골짜기에게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전쟁이 들이닥치게 하여 너희의 산당을 없애버리겠다. 아멘. 지금 여기 3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예언의 말씀, 어떤 심판이 예언되고 있는가? 그것은 그 땅에 전쟁이 들이닥치게 하여 그 산당들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예언이 선포됩니다. 제단은 헐리고 분향단들은 깨지며 우상들은 꺾이는 겁니다.
그 앞에 엎드렸던 백성들은 비참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 심판은 철저하고 무자비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은 파괴가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은 멸망이 아닙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한가운데에서는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널려 있을 것이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이름을 다시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관자가 되시며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죄에 머물러 있지 말고 돌이켜야 한다. 그래야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로 이 남은 자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왜 남겨놓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먼저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에서 얼마를 남겨 전쟁을 모면하게 하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살아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멸망이 아닌 일부 얼마를 남겨놓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쟁을 모면하게 하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자들은 무엇을 하게 되겠습니까?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전쟁을 모면한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 이방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비로소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내게서 떠나갔고 음욕을 품은 눈으로 그들의 우상을 따라가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악행과 그 모든 혐오스러운 일을 기억하고 스스로 몸서리를 칠 것이다. 아멘. 무엇을 하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들이 저지른 악행과 그 모든 혐오스러운 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 몸서리 칠 것이다. 곧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남겨놓으셨는가? 남겨놓으신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왜 남아 있습니까? 왜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남겨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마음을 찢는 고통이요 슬픔입니다. 우리는 가슴을 치는 통렬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우상을 보고 그 마음이 부끄러워지고 아파지는 겁니다. 또 스스로 몸소리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놓으신 이유이고 그들이 남겨진 이유입니다. 그들이 붙들어야 될 기회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지금 이 땅 살면서 어떻게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악행들, 모든 혐오스러운 일을 기억하고 스스로 몸소리치며 그것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11절로 마지막 1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 가운데 얼마나 아파하시는가,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시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외쳐라. 아, 이스라엘 족속이 온갖 흉악한 일을 저질렀으니 모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때문에 쓰러질 것이다. 여러분, 여기 이 11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곤경에 빠뜨리고 또 심지어 그들을 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웃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 말씀 속에 중간에 나오는 아라고 하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아, 감탄사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 이 감탄사는 슬픔에 대한 탄식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의 성경을 보면 슬프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라고 하는 한 글자, 한 음절을 보고 있지만 이 한 음절은 깊은 한숨이요 탄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우리 14절 말씀만 좀 보시면 내가 그렇게 나의 손을 펴서 그들을 치고 그 땅을 남쪽의 광야에서부터 북쪽의 디블라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거주하는 모든 곳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아멘. 14절 마지막 말씀이 보이십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비로소 내가 주인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위에 13절에서도 나타났고 또 위로 올라가면 10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또 7절에서도 그 말씀은 반복적으로 나왔죠. 비로소 내가 주인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비로소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비로소 진짜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뒤에는 하나님의 깊은 슬픔의 탄식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백성들을 계속해서 곤경에 두시는 까닭은 그래야만 그 백성들이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깨닫기 때문에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리시려고 지금 이 고통을 참고 계셨던 것이죠. 그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이 자신들의 주인인 양 살아갔던 그런 배신자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조금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어리석은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그들을 돌이키려 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깨뜨리십니다. 그 산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남겨진 사람들,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게 하셔서 그 마음을 찢어 회개하게 하십니다. 에스겔 6장은 무너짐과 회복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져야 할 산은
우상의 산이고, 회복되어야 할 것은 우리 내면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의 마음을 빼앗겼던 그 내면을 찢어 회개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보이는 산은 우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수많은 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산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보이는 산, 보이지 않는 산, 수많은 산들이 여전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야 할 그 마음에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산당은 무너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안에 무너뜨리기 원하시는 영역은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을 다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얻기 위한 그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말씀 주셔서 우리 마음에 그 산당을 무너뜨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때로 힘들고 고통스럽게 여겨질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를 남겨두셨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철저히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을 찢어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 돌아와 우리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